요즘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또 헬스장에 가면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맥도날드에 가면 젊은 사람들만 가득했는데 요즘에는요 가보면 어르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들어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더 놀란 것은 제가 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헬스장에 가면요 더 놀랍니다. 다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보이고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한때는 섬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서 70대 할머니 일행 5 내지 한 6명 일행들이 식사를 하는 중이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데 다 같이 뭐 손주 자랑, 뭐 자식 이야기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일 고상해 보이고 또 이렇게 그 젠틀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서 자랑을 하더랍니다. 야들아, 내가 오늘 길거리에서 나 번호 따였다 그러더래. 고상한 할머니는 젊은 애들이나 쓰는 은어를 써가면서 좌중에게 이제 자랑했는데 번호 따였다 이 말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번호를 물어봤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나이에 번호를 따였으니 와서 일행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좋겠다 어쩐다냐 네가 그래도 제일 젊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오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가장 현실적이고 결정적이고 참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걷는 것은 어때요? 잘 걸어 다녀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걷는 것은 어때요? 잘 걸어 다녀. 너한테 번호 물어보는 그 할아버지가 잘 걸어 다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일행들이 가만히 그 답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걸어 다니나 그랬더니 그럼 잘 걸어.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시에 할머니들이 대답했답니다.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니 인물이나 학력과 돈과 기타 등등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건강인데 잘 걸어 다니냐.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1살 때가 돼서 막 한 발 한 발 걸어서 뛸 때는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박수치고 야단나요. 야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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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다. 여러분 나이 90이 되면 똑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잘 걸어 다녀. 앉았다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아주 판타스틱한 거죠. 제가 이 말을 절묘한 표현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여전히 홀로 서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한 신앙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차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치를 몸값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홀로 서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면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 막 몸부림치고 고민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못 섬겨주냐,
내가 누군데 교회 가서 누가 나보고 인사 먼저 안 하냐. 그거는 홀로 서기를 못한 거예요. 사회생활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섬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지 마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도움 없이 걷고 뛰어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더라. 여러분, 컵에 물이 차면 흘러넘칩니다. 용기도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사랑도 차면 넘쳐요. 섬김도 차면 넘치고 은혜도 차면 내 안에서 넘쳐 흐르게 되더라. 지금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홀로 서기를 못한 것입니다. 홀로 서기를 묵상하다가 불현듯 오늘 본문 중풍병자에 관한 성경이 떠올랐는데, 우리는 홀로 서기는 자기 팔은 자기가 흔들어야지, 남이 흔들어 주기를 원하면 이게 본인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듭니다. 중풍병자는 예나 지금이나 치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이 환자나 오늘의 중풍 환자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불가능해요. 예방은 가능하지만 한 번 중풍병자가 되면 고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 환자는 홀로 서기가 불가능하고 모든 활동이 불가능해요. 마치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불쌍함이 같이 있는데, 이런 중풍 환자가 오늘 거뜬하게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짐을 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신 과정 속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 스토리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면 며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 지도에 있는 대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 바닷가의 저 위쪽에 왼쪽 부분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늘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가신 동네도 갈릴리였어요.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 그랬더니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늘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유독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까?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이해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있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막 여러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 조현병에 걸린 사람, 정신적인 환자들, 더군다나 나병 환자들을 순식간에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이 중풍 환자는 그냥 병명인데 그대로 중풍 환자입니다. 홀로 서기를 못하는 것처럼 4명의 들것에 실려온 것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든 이 환자를 좀 낫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데리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인이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서기를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들것에 실려 교회에 오고, 들것에 실려서 수련회도 가고, 들것에 실려서 부흥회도 따라오고, 들것에 실려서 구역예배도 오고, 들것에 실려서 주일예배에 참석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분이 신앙이 좋으면 남자 교회 한번 데리고 가려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한번 가주지. 그러고 오늘 따라온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이들도 처음에는 부모가 강요로 신앙생활합니다. 안 가면 밥을 안 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새신자는 오래된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처음 온 사람은 누군가가 섬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홀로 서기를 혼자서 팔을 흔들며 가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신앙인은 먼저 된 저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때 한 4사람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 곁에서 하여튼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탓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돼요.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냐? 헌금 왜 이렇게 하냐? 교회 생활, 봉사활동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말하지 말고 잘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구역장이나 목장이나 직분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 먼저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중풍 환자다 생각하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 스스로 감당이 안 되니 열심히 잘 도와줘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때가 얼마나 있어요. 사회에 가면 별것 아닌 게 교회 한번 가자 그랬다고 그냥 뻐기고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이요 엄청 많습니다. 잘 도와줘야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는 가이드가 잘 안내를 해야 돼요. 이 모두 그 가이드가 처음으로 잘 안내해야 되는데, 여기 4사람은 누구에게 갔냐면 의사에게도 가지 않고 그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사이비 또는 그들 나름대로의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비밀의 어떤 그런 종류의 사이비 의사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진짜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용한 점쟁이가 있다. 교회 다니면서도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가면 폐가 망신하는 이상한 곳으로 안내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작년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체 이단이 본거지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거기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작년에 수료식 수료자를 10만 명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은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막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그들 나름대로의 선교를 합니다. 그 신천지 10만 명 대구 수료자들 가운데 6,724명이 기존 교회에서 간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포함됐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들, 또 힘들고 어렵고 교회 유지하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들이 돈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거기 가면 돈을 막 투자해서 그냥 지원을 해주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수료하고 거기에 참석한 개신교 목사, 장로, 교인들이 6,724명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안내를 할 때 좋은 대로 안내를 해야지, 한번 발을 잘못 디뎌 놓으면 진짜 폐가 망신하고 가정도 깨지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려온 것은 잘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어요. 그 복병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면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되고 그냥 시온의 들과 열리듯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중풍 환자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그게 다 신앙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 뭐 누가 환자도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 길을 안 터준 거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뒤에서 앵앵거리는 119 차가 오면요, 지금 다 비껴줍니다. 다 옆으로 어떻게든지 틈을 만들어 가지고 비껴가도록. 여러분 119에 실려서 온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 가겠다고 하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줄까? 그 사람들이 뭔가가 아직 잘못된 거다.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 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집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낮잠도 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집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시멘트로 만드는 집은 어떻게 뚫어요? 막 때려 부시면 집이 무너지는데 거기는 그냥 이런 거 뜯어내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구멍을 내고 천정에서 달아 내렸어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중풍 환자를 고치는 방법의 첫 번째 단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봤다. 그들의 열정도 믿음으로 표현된 거니까. 그런데 이 중풍 환자를 고치는 장면은 마태와 누가 이렇게 세 사람이, 마가복음까지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한결같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마태 기자도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기자는 5장 20절에 보면 이들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동시에 네 사람이 이 환자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안 돼. 그러면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의 믿음이 동시에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앞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낫게 했다. 이건 뭐냐면 나의 믿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내 믿음이 아들을, 딸을, 친구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나의 강력한 믿음이 누군가를 살리고 홀로 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은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 예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나이 50이 넘은, 또는 60이 넘은, 70이 넘어서 중풍 환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얘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예수님의 신성을 가졌어도 나이 드신 70대 어르신한테 얘야 라고는 못해요. 근데 성경에 번역을 할 때 얘야 라고 번역을 했다면 만약에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라고 안심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얘야 안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기자는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장면을 세 사람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얘야, 어떤 사람은 이 사람아 라고 했다는 게 어떤 게 맞냐? 근데 이 말이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역개정판 그 개역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자야라고 하는 뜻은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 환자가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보고 얘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기자가 이 사람아 그러는 게 왜 그랬냐? 제가 보기에는 이 어린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먹는 것을 잘 먹었던지 이 사람의 몸집이 컸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는 두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금방 올 수 있는데 네 사람이 움직였다면 이것은 굉장히 몸집이 컸어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그 환자는 소아 중풍 환자인데 이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소아 중풍 환자를 모야병이라고 병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는데 그 나이에 그 어린 시절에 중풍 환자가 어린 나이에 중풍 환자가 된 거예요. 지금 현대 용어로 바꾸면 모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 어린 아이니까 얘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중풍 환자가 50세가 넘었다든지 뭐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이 아이는 어린 아이 때 소아 중풍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맥락과 뒤에 있는 맥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고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한 것이 진짜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이해가 되냐면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내 죄가 용서받았다. 누가복음 기자도 똑같이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 50 전후가 어르신이 와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놈이 언제 무슨 죄를 많이 졌는지 저놈이 아주 죄가 많은가 보다 사람들이 연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졌길래 저 양반이 죄가 용서받았다 어린아이 보고 여러분 4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 애 보고 네 죄 용서받았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어르신한테 했을 때는 저게 우리 모르게 죄를 많이 졌나 보다 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에게 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조크를 한 거예요. 설령 그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어린아이한테 어린이를 극진히 사랑했던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말하는 것은 예상이 안 된다.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그 뒤에 가서 이제 말씀할 거지만 옆에 있는 율법 학자들이 시비를 거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냐. 이것은 현실적인 예수님의 아주 조크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중풍에 걸려 들것에 실려왔는데 과연 이 아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을까 모두 긴장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을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돼요? 걸어야 된다니까. 안 걸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굉장히 창피하다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걸어가라 그랬는데 걸어가지도 않고 끔찍없이 그냥 누워만 계시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하고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용서받았다 그러면 증명이 안 되니까요. 증명이 안 된다고. 저 사람이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다는 거죠. 자, 이 말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증명이 딱 되면 좋은데 증명되지 않은 말을 너무 많이 해.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해요.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 사람을 내가 거짓말로 얘기를 해도 증명이 안 되거든, 현재로는. 근데 나중에는 증명이 될 수 있어도 현재에는 증명이 될 수 없는 말만 막 쏟아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어요. 증명되지 않는 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라 그러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증명이 안 돼도 된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정적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얘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작전이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냥 말 자체로 그냥 신학 용어입니다. 그냥 권위, 능력, 직권, 통치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곳에 사탄의 방해와 예수님의 사역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율법 학자 같은 신앙인들이 꽤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신앙을 접근하려고 하고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론적으로만 아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신앙, 이성을 뛰어넘는 신앙이 없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밖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속으로 생각을 한 것을 알아차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섬뜩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악한 생각이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과 다른 것을 품는 것은 악한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의심을 품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의심도 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치유의 역사를 선포하시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여기 개역개정판에는 상으로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자리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크라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침대입니다. 이게 집으로 만든 야영용 침대 비슷한 집으로 만든 그 당시의 침대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집에서 잠잤던 침대를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이 침대를
채 들고 온 어린아이에게 집으로 가라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그 들것, 그 침대를 짚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정말 가슴이 뛰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실려온 침대를 본인이 직접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침대에 누워서 남의 손에 이끌려서 낙심한 채로 모든 것 포기한 채로 죽상으로 왔는데, 집으로 갈 때는 그 침대를 들고 활기차게 걷고 뛰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 만큼 주의 전에 왔는데 집에 나갈 때는 펄펄 뛰어도 될 만큼 용기와 힘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의 손에 이끌리지 않아도 나 혼자 거뜬하게 일어서서,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다. 그냥 미적미적하며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벌떡 즉시 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의 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힘든 게 새벽 기도인데,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을 때가 언제냐? 새벽 기도 일어날 때가 고민이 제일 많대. 왜냐하면 눈 뜨고 일어나야 되나? 5분만 더 자야 되나? 직장인들은 출근할 때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야 되나? 고민할 때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면 된다.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많아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너 집으로 걸어가라,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할 때, 에이, 저 양반이 지금 뻥치는 거 아니야?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형편도 보고 이것도 보고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즉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미적거리지 말고. 그래서 11절에 11번째는 그래놓고 이제 모든 것이 증명되는데,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난생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나사로를 살리고 중풍 환자를 살리고 소경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서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본인이 영광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이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명이 성경의 모든 기적의 뒤편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 26절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자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이 난생 처음 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본 사역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형편,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그 모든 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짧은 한 절 본문에 은혜라는 말을 3번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걸어서 주의 전에 온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유지되는 거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억 이상의 자산을 스스로 일궈낸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식생활을 조사해서 지난주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의 자산을 스스로 일궈낸 자수성가한 큰 부자들이 먹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보면 알아요. 첫 번째는 소세지, 햄 등의 가공류를 그 사람들은 안 먹더라. 100억의 부자가 되려면 지금부터 끊어야 돼. 여러분,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방부제와 훈연제, 착색제가 몸의 생체 리듬을 해쳐서 그것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막는데요. 그걸 안 먹는데. 그걸 일단 먹고 나면 이상하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두 번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를 안 먹는답니다. 아예 그냥 조금 먹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먹어.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과도한 이 당이 섞여 있어서 체내에 빠르게 흡수돼서 뇌의 혈류를 느리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사고력과 판단력이 흐려지더라. 10억 해당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내리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나중에 실수하더라.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뭘 마시냐? 따라해 보세요. 생수, 정수기 물을 마시는 거지. 이런 거 먹으면 이상하게 뇌가 안 돌아간다. 세 번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아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먹는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맛이 참 좋습니다. 콜라에다가 얼음 넣어서 한 잔 싹 들이키면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햄버거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도 4,000원, 2,500원짜리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햄버거가 3만 원짜리, 요즘에는 수제 햄버거들이 엄청 많습니다. 햄버거에다가 음료수에다가 콜라 넣어서 얼음 넣어서 막 마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소세지와 햄에다가 풀어가지고 그냥 마구 먹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려면 그냥 먹어도 되는데 100억대 이상의 부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먹지 마라.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딱 생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도 똑같더라. 여러분, 요즘에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맛이 좋으면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유튜브나 모든 설교에서 귀가 솔깃하거나 재미있거나 저거 기가 막히다 그러고 듣기에 편하고 부담이 없는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 동영상을 제가 주일날 이제 제 얼굴은 하나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그림만 올려서 설교를 하는데 저기 부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매주 경청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왜 구독자 수가 안 올라가냐. 이분이 아주 대놓고 저한테 얼마나 아쉽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설교는 패스트푸드라 잘 클릭해서 보지만 제 설교는 진수라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여러분, 세상에는요, 신앙생활 할 때 상한 말씀, 잘못된 신앙의 습관, 버려야 할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재미있고 이거 그래서 매일같이 그냥 무슨
음악 틀어놓듯이 그냥 핸드폰에다가 유튜브 설교 틀어놓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틀어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패스트푸드 먹는 것처럼 비슷하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신앙은,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말 생수 같은 말씀을 먹고 소세지나 햄이나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 같은 말씀을 접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신앙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때로는 부담이 되고, 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영 내가 불편해, 그런 말씀도 들어야 돼요. 현대인들의 설교에는 회개가 없다 그러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이해되는 성경, 현대어로 된 성경, 번역된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샘물 같은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100세가 돼도 홀로 잘 걷고 신앙생활도 홀로 서기를 하는 많은 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신앙으로도 벌떡 일어나서 홀로 잘 걷고 교회에서 당신 밀어내도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못 버리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100세가 돼도 건강하게 교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홀로 서게 하시고 내 팔 내가 흔들게 하시고 어떤 사람 도움 없이 때로는 남을 도와가면서 성숙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